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은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걸 알면 주그네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원래부터 빈곤했던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또 결혼 자금까지 대주며 가정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런데 또 사업한다고 사업 자금까지 대달라는 바람에 자식이라 거절도 못하고 사업 자금까지 대줍니다. 사업이 잘 돼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졸지에 빈곤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자식들 돌봐주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끔 노인 전문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식들 도와주지 말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내가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악하게 굴지 않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해라. 구하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모두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는 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원망, 불평, 낙심, 게으름 이런 것들은 통로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을 당장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귀한 것일수록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주실 때는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즉석식품은 쉽습니다. 그러나 깊은 맛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깊은 맛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자신과의 싸움인 동시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토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행동 규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규범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법칙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보석으로 따지자면 마치 황금과도 같은 만고불변의 소중한 진리이기에 학자들 사이에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으로 봅니다. 기독교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대원칙입니다. 이기적인 우리는 가끔씩 남에게는 기대가 크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턱에도 미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권리만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악순환이 되기가 쉽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꼬이고 꼬여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정작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과 믿음생활을 할 때 신앙의 황금률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으며 선순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양곤 한인중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시며 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길 때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로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